자,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세례 요한의 정체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확인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이제 요한에게 보냈죠. 찾아갔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이사야 40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3절 말씀과 같은,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런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거주하면서요,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께서 순조롭게 지나가시도록 평탄한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또 이사야 외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고요.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의 선구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말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자기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 다음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요. 자, 베다니라는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는 성경에서 두 곳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이란 단어의 뜻은 나루터, 가난한 집, 무화과의 집, 양의 집, 이런 뜻으로 베다니 지명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곳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28절의 베다니는 요단강 뭐라고 나와요? 건너편이라고 했잖아요. 왜 건너편이라고 했을까요? 기준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이제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루살렘이 기준입니다. 유대 지역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이면은 무슨 서쪽일까요? 동쪽일까요? 동쪽이죠. 왜냐하면 요단강 서쪽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그쪽이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건너편이라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 우리가 이제 전에 성경 공부에서 배웠지만 베레아 지역이요. 사해를 여러분 아시죠? 저 북쪽에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갈릴리 지역,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있고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있었습니다. 쭉 그 밑으로 요단강 쭉 내려오고 한참 내려오면 이제 사해가 있죠. 그 옆쪽 왼쪽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고, 그런데 그 사해가 쭉 크게 있는데 사해 거의 제일 끝부분에 바로 오른쪽, 바로예요. 가까워요. 금방이에요. 그 바로 옆에 지역이 동쪽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가까이서, 왜냐하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어요. 요단강과 사해야 거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바로 거기에요. 여기서 28절에 나오는 베다니는. 그럼 다른 한 곳은 어디이냐? 요한복음 11장 1절과 12장 1절인데 11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지역이 달라요. 11장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베다니아 여기도 나오죠. 근데 이 베다니아하고 오늘 본문의 1장 28절 베다니아하고는 이름은 같지만 달라요. 어디냐? 여기는 어디냐? 바로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그 사해와 예루살렘 사이쯤에 있습니다. 1장 28절은 요단강 동쪽 사해 끝쪽에 있는 베단이고요. 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은 사해, 요단강이라고보다는 사해 왼쪽 서쪽에 예루살렘과 사해 가운데쯤에 있는 그 지역이 이 베단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28절 이 베다니에는 지금도 성 요한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그 지역에 있고요. 거기에 많은 순례객들이 지금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면서 여러 이제 나라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그쪽 지역은 지금은 카스엘 에훗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만, 자, 그 다음 2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문장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대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만은 출애굽기 12장이 나오는 말이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레위기 14장에서는 속건제물로서의 어린 양,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바로 이 어린 양은 모두 분명히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 문설주에 그리고 인방에 바르는 모든 집들은 모든 죽음의 재앙이 그것을 피할 수 있었고 건너뛰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마음속에 믿는 자,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이 죄로 인한 모든 죽음을,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자신의 부정을 씻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으면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한 실패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어린 양 되어지시는 그 주님의 그 피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그 부정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감당하신 어린 양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29절에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지고 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레인이라고 합니다. 아이레인.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들어 올리다, 지고 가다는 것은 메고 가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거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고 가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제거하다라고 그것을 의미를 받아들이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없애시고 제거하시고 이기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시고 없애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제거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과 늘 동행하시며 그 피를 문설주의 안방에 바른 자마다 죽음을 면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